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잘하는 제목이죠. 무슨 천국의 아주 복잡한 이런 제목이나 또는 신학의 어려운 주제면 벌써 마음속에 오늘은 졸자 이렇게 마음을 가질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은 워낙 잘하는 제목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읽었지만 초점은 1절에만 있을게요. 1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2절, 3절까지 가면 머리 아픈데 딱 1절에만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잘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평소에 사랑을 많이 주거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주위의 젊은이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환하고 늘 웃고 명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 나는 그냥 사랑을 받기만 할 거야 하고는 사랑을 주지 않고 딱 모든 걸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고약해요. 고약합니다. 고약한 사람 봤죠? 딱 봐도 이 사람은 고약하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또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도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얼굴, 생활 모든 것들이 흉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일단 잘 웃어요. 잘 웃습니다. 일단 눈웃음을 잘 치고요. 입가에 이렇게 웃음이 걸려있고 생활할 때 좋은 말하고 다정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참 좋죠. 그죠? 부모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쏟아붓듯이 그냥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는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우리의 삶에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수명이 길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하고 그러면 오래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빨리 죽은 사람들을 보면 찬송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면 또 수명의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건강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성공하고 재물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아주 1차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그 모습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서 하나님의도 중요하고 자녀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 날 쳐다보고 가만히 다 쳐다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말이 의라는 단어예요. 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가 중요해요. 의.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빼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됐다. 하나님 거.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거. 가끔 우리 어린아이들 공책이나 장난감 원목에다가 내 거 이렇게 쓰는 내 거. 내 거. 어유,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절대로 뺏어가지 못한다. 내 거. 내 거라고요, 내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내 거. 내 거. 내 거. 야, 이게 진짜 신나는 얘기죠. 내 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 부모의 자녀였어요. 누구 부모의 자녀. 저도 제가 조씨 가문이니까 저희 부모님의 자녀였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누구든지 간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다 부모님의 자녀인데 혹시 조실 부모,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여서 부모님이 잘 생각 안 나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무시무시하게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아무리 애써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좋은 생각은 별로 안 나요. 좋은 일 했던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누구 도와준 거, 누구 칭찬해 준 거, 밥 사준 거 이런 거 생각이 잘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나쁜 짓 했던 거. 그게 많이 생각해. 나쁜 짓 했던 거. 이상하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일 했던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 왜냐면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죠? 나쁜 짓 했던 거만 생각나는데 제가 10살 이 정도 때 우리 동네 이웃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한 2살, 3살 정도 나이가 나보다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하고 저는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요. 지나가면서 한번 군밤 주고 아니면 놀리고 그랬지만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못 살 때 잘 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보냈어요. 원조. 식량도 보내고 보내고 옷도 보내고 보냈는데 그중에 이런 지적장애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도 보내줬어요. 장난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가 나와서 이 손바닥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자동차, 비행기, 그런 걸 갖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부르릉 하는데 막 쌩쌩 혼자서 노는데 그게 다 미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USA 미국산 그 버스, 트럭,
뭐 승용차, 비행 이런 것들이야. 내 마음속에 저거 하나 뺏어야겠다. 약간 지적 장애니까 내가 저거 하나 뺏어야겠다 하고 그날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실 웃음을 지으면서 다정하게 말하면서 너 혼자 노는 거 재미없지?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하고는 형이 말이야 하면서 언제 한 번도 형이라고 해본 적이 없지. 그날 막 형이 어쩌고 하면서 손목도 잡아주고 같이 막 비행기도 일부러 쌩쌩쌩 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거 하나 뺏어가야겠다 생각해. 뺏어가야겠다.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나. 내 얼굴도 생각이 나. 내 얼굴. 근데 얼마나 천사를 가장한 마귀 같은 얼굴로, 네?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고, 얼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지만, 그걸 하나 뺏기 위해서, 양을 가장한 늑대처럼, 우리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누구나 다. 따라합니다. 나는 옛날 마귀의 자녀였다. 불행하지만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덥석 잡아서 너 이제부터 내 자녀야 하고는 이 마귀의 자녀 쪽에서 나를 덥석 잡아다가 이쪽에 앉혀놓고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거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야곱에게 너는 내 거라 하신 말씀처럼 딱 붙잡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막 하지 못해 막 억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 4명의 친구가 그냥 이 침상에다가 들고 나온 것처럼 교회 한번 나오려면 막 여러 사람이 전화하고 달라붙어서 나오는 그게 아니라 11시 예배 그러면 벌써 10시 반, 10시 벌써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예배를 빨리 시작 안 하지? 예배 이래야 되는데 그 예배 11시 시작하면 11시 5분쯤 와. 5분 덜 드리려고 예배를 5분. 그죠? 그런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일찍 와서 벌써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주보보고는 성경 찾아보고 이런 말씀 전하겠구나 하고는 그래 오늘 내가 나하고 게임 한번 해야겠다. 나 자신하고 오늘 목사님이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절 갖고 설교할 테니까 여기서 첫째 이거 할 것이다. 맞으면 100원 자기하고 내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오늘은 점심 안 먹게 이렇게 하면서 저기 해보고는 목사님이 내가 예상한 대로 딱 그 말씀 하는구나. 줘갖고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 줘갖고 내가 일찍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준비한 게 맞네. 하나님하고 친한 거죠. 하나님하고 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만 나와도 좋아 그냥.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만 나오면 그를 따라가서 같이 찬송 부르고 그죠?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를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죠. 교제를 나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대략 어느 교회든지 다 방식이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은 앞에 사람 뒤통수를 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이런 방식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 가끔 약간 뭐 원형으로 이렇게 반원형이나 이렇게 된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전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거는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한번 웃기도 하고 이러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는 별로 눈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가? 성도들이 나가버리면서 인사도 안 하고 하는 성도들 많아.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친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같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옆에 사람 다 인사하고 또 안아주고 힘내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나갈 때 벌써 그냥 싹 미꾸라지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좀 더 인사도 나누고 저는 누굽니다.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왜?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좋아해요.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해요. 왜? 그게 좋으니까. 네.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완전히 소유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뀔 뿐만 아니라 또 바뀐 게 있어. 뭐냐면 이름도 바뀌어요. 이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일컬음이란 말은 이름을 받았대. 이름.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다 봐야 되고 다 같이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다 벌떡 일어나서 전대요 하고 일어나는데 왜? 똑같은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 성이 육체적으로는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성을 따라서 저는 조병수, 어디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저 조병수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조자, 병자, 자병. 아 그렇군요. 우리 부모님의 성을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부모의 성을 따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명함에 박아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런 회사 다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는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집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언젠간 한번 어느 교회에서 사경회,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다가와서 목사님 내일 점심은 제가 대접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그건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점심에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 네 분, 그 부부, 그 다음에 우리 부부 해갖고 밥을 먹는데,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다 밥을 먹고 나니까 집사님이 하시면서 명함을 하나 탁 꺼내면서 주는 거예요. 명함 알죠? 명함이 이렇게 생겼으면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딱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명에 보니까 이 가운데 시뻘건 글자로, 시뻘건 글자, 피 같은 시뻘건 굵은 글씨로, 거의 이 명함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글씨로 4글자가 딱 들어있어. 그게 이게 뭐지? 4글자가 안, 수, 집사 이렇게 써 있어. 명함에. 내가 이걸 받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붉은 글씨, 큰 글자, 붉은 글자로 꽉 차서, 그리고 안수호 집사 이렇게 써놓고는 자기 이름은 요 끝에 조그맣게 아무개 뭐 하는지 여기다가 조그맣게 전화번호, 주소 써놓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자세히 봐야 보이게 조그맣게 쓰는 가운데 따라합니다. 안, 수, 집, 사. 그래서 그걸 받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안수 집사님이시군요. 집사님은 이거 명함을 이렇게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교인들한테 줄 때 쓰는 명함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사업할 때 쓰는 명함입니다. 저는 본래 주먹이 커가지고 두들겨 패고, 입이 커갖고 욕 많이 하고, 배가 커서 술 많이 마시고, 저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쌈꾼에, 욕꾼에, 술꾼에, 꾼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가 되고, 그러면 그분이 또 오늘 여기 우리 찬양팀처럼 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이 욕지거리 하던 그걸 갖고 찬양을 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감격이 돼서 사람들한테 알지 않을 수가 없대. 이거 알려야 돼. 그래서 그냥 안수 집사 시뻘건 큰 글씨를 대문자만 해서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에게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귀가 나쁜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쌈꾼이 생각나고 도둑놈이 생각나고, 나를 보면 사기꾼이 생각나면 안 되죠. 얼굴이 늘 찡그리고 있고 슬픈 표정에 뭔가 고통을 따당하고, 세상죄는 예수 믿으셨는데 자기도 지려고 막 그냥 자기가 세상죄 진 것처럼 막,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서 고통과 고생을 당하는 사람인가 보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그만 이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내가 만일에 신앙을 갖게 된다면 나는 저분처럼 난 교회를 다닐 거야 이래 되는데, 그죠? 내가 만일 신앙 같더라도 저분처럼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나와서 전도를 하고 말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내 얼굴에서 하나님이 빛나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베풀고 나눠주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종교를 간다면 나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거야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날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나야 된다. 아멘? 저도 한 번은 야,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지방에서, 아주 먼 지방에서 교회를 짓고 헌당, 입당을 한다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멀어서 이제 차로 못 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기차가 이렇게 한쪽에는 맞은편을 이렇게 보는 이렇게 그런 좌석이 있죠? 이렇게 맞은 보는 좌석인데, 저 맞은편에 부부, 한 중년 부부 정도 되는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끔 이렇게 저를 훌쩍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저도 훌쩍 쳐다보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안 내려. 나는 물론 목적지에서 안 내리지만, 저분은 언제 내릴 것인가? 저 부분을 계속 보다 안 내려. 그래서, 그들만 결국은 나하고 거의 종점까지 같이 가서 내렸어요. 종점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어떻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왔네 하고 내려서 가방 들고 막 플랫폼에 딱 내리니까 뒤에서 저 선생님, 그걸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네, 저를 아는 분인가? 네,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 순간 제 등골에 땀이 주르륵 하면서, 날 보면서, 혹시 스님이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뻔인가? 아니면 점쟁이세요? 그러든가, 아니면 뭐 장사꾼이세요? 사기꾼이세요? 이야, 그래도 몇 시간 동안 마주보고 왔는데 저분이 나를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또 성공했구나. 성공했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나도 신앙을 가지면 저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 건 성공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나를 보고, 나 절대로 저 사람같이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우리 신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공했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성공. 아멘? 그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이 많아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죠.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께 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됐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속에 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불 같은 게. 그래서 첫말이 이렇게 말해. 보라! 보라 뭐야? 보라빛? 그거 보라 아니에요? 보라색? 그게 보라 뭐예요? 다 이게 보라 그 말이야. 자, 제가 오른손으로 보라 이쪽을 보시고 이쪽은 보는 거예요. 보라! 보라! 그 말이야. 보라가. 바라가야 바라. 뭘 보라 그래요? 보여줄 게 없으면 뭘 보라 그래?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소용이 없죠. 뭔가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보라. 뭔가 보여줄 게 있으니까 보라. 막 속에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소망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속에서부터 그 감격이 터치 올라옵니다. 보라! 그 다음에 그릇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가는 끝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요. 성경 읽을 때는 감정과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라,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해봅니다. 보라! 그죠? 이게 팍 터쳐놓는데 보라!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끝에도 받게 하셨는가? 그러면 받게 하셨는가? 해봅니다. 받게 하셨는가? 받게 하셨는가? 이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속에 감동과 감격이 들어있으니까 보라! 터쳐나오죠?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속에 감동과 감사, 찬송과 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하셨는가 하고 터쳐나오는 겁니다. 터쳐나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구나. 감사하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 들 때, 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았구나. 감사하다. 감격이 들어있는 거죠. 감격이 들어있어요. 감격. 불같은 감격. 뜨거운 감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성공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관계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지 않건, 내가 사업에 실패하건,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건, 세상이 복잡하건, 아침부터 밤까지 그 밤을 새는 동안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같은 감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라! 튀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감동.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늘 이 꺼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뭔가 이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아니 우리 보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감동과 감격을 매 순간 누려야 돼. 매 순간. 오늘 우리 제가 이제 거북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정왕도 우리 은혜체플에 왔는데 이 은혜체플은 제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뭐 거의 눈 감고도 와요. 이제 눈 감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잘 알아요. 거북선은 거북이 등에 올라간 것처럼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왜 보다가 갑자기 또 고속도로를 또 타래? 이게 맞는 건가? 남한산? 이게 내가 왜 이리 올라? 이게 맞나? 물론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더듬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근데 오면서 이제 막 찬송을 부르거든요. 혼자 붕해를 해요. 제가 이제 자동차 안에서 혼자 붕해를 합니다. 막 핸들도 안 잡고 어떤 때는 막 차가 없을 때 물론 이게 다 보고 차 없을 때 그냥 차 많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내 영혼이 종이보 중환전이 벗고버리 혼자 이제 부릅니다. 막 그러다 보면 아이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이게 너무 신이 났어. 내가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300m 앞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잘 못 듣고는 지나가려다가 딱 보니까 오른쪽 우와. 물론 주일 아침에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큰일 날 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내 영혼이 또 왼쪽.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감격 속에서 좀 뭐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감격 속에서, 감격 속에서. 조그만 일, 시시한 일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아유다툼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꾸 시시한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작은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게 뭘 그렇게 굉장하다고. 그죠? 저도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했습니다. 유학하는 동안에도 교민교회도 목회하고, 또 우리 이런 전통교회에서도 목회하고, 또 그리고 개척교도 했어요. 제가 개척교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도 안 해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또 개척했다가 온통 혼나고, 아무튼 여러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뭐 남전도회가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막 방해실로 올라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내려오세요. 빨리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남전도회가 싸움이 나가고 큰일 났대. 그래요? 웬일인데요? 그래갖고 막 손살같이 그 회의하는 장소로 갔더니, 나이 좀 많은 남전도회하고 나이가 좀 그보다 좀 어린 남전도회가 둘이 붙어서 싸우고 있어 지금. 왜 싸우냐? 봄에 소풍을 가야 되는데, 봄소풍을 4월 5일 날 갈 것인가 5월 5일 날 갈 것인가, 그거 싸우는 거야. 옛날에 4월 5일이 식목일이 있어서 쉬었거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쉬고, 그러니까 5우파와 4우파가 나눠갖고 싸우는데, 이야, 진짜 이건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뭐 할 것 같아. 그러진 않고 있지만 지금 막 한 사람에서 5월 5일 날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은 4월 5일 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날 가자는 파는 좀 젊은 파. 그래, 아직 손주가 없어. 그러니까 5월 5일 날 손주하고 안 놀아줘도 돼. 그러니까 4월 5일 날 가자 그거야. 4월 5일 날 가자는 파는 나이 드신 분들, 왜 5월 5일 날 손주들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4우파 5우파가 싸우는데, 이야, 뭐 의장 일어나고 5월 5일 날 갑시다. 왜냐면 4월 5일은 춥기 때문에 그날 가면 우리 다 감기 걸립니다. 안 됩니다. 의장 4월 5일 날 갑시다. 5월 5일 날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와, 근데 뭐 의장 근데 뭐 난리가 났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나가서 말려주세요. 이야, 내가 어떻게 말려줘? 4, 5, 5를. 그죠? 밀려갖고 나가서, 조용히 하세요. 뭐, 4, 5파, 5파. 또, 제가 생각에는 4, 5, 5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5, 5일파가, 그렇지, 역시 우리 목사님은 5, 5일파를 드는구나. 5, 5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다시 가라앉아. 제가 얘기했어요. 4월 5일도 아니고 5월 5일도 아니고 4월 18일 날 갑시다. 4월 18일이요? 왜 4월 18일 왜 가죠? 왜냐하면 그날은 내 생일이니까. 그날 내 생일 4월 18일 딱 좋잖아요. 4월 5일, 5월 5일 사이 들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생일 기념 파티로 놀러 가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무도. 그죠? 세상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니, 왜 도대체 4월 5일 가든지 5월 5일 가든지 뭐해? 가지 말든지. 그죠? 2번 가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3번 가든지 내 생일까지 포함해서.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싸우고 별것도 아니고 4우파 5우파가 교회를 막 쪼개놓겠더라고 보니까. 야, 이렇게 시시한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허접한 일 갖고 싸워야 되는가? 그냥 양보하고, 뭐 4우파 그래, 올해는 그럼 4월 5일 가고 내년 5월 5일 갑시다. 그 해도 또 5월 5일파가 또 그냥 갑시다 하면 또 가지고 일생 동안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게 그렇게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얼굴에 사람의 그 표시가 사람의 냄새가 가득 차가지고 안 되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과 감사,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사니까 이런 시시한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런가 보다. 교회 살다 보면 교회 일, 그런가 보다. 그럼 뭐 양보하고 뭐 그렇다고 뭐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 고집, 여전도회가 무슨 바자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들기름 팔자, 한쪽은 참기름 팔자 했고 바자회를 못해. 세상에. 아니 목적이 바자회를 하는 건데, 그죠? 그럼 올해는 들기름 팔고 내년에는 참기름 팔면 되지. 그거를 왜 싸우냐고 그걸. 너무나 시시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격 속에서 보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 감격 속에서 사니까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해요. 여기 1절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비밀, 그거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를 볼 때 그냥 옛날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 모습, 뭐 친구, 동료, 가족,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거 갖고 따질 거 없어. 그냥 우리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 자기 밭이 아닌데, 남의 밭을 일하다가 보니까 보화가 나왔어. 그리고 덮어두고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숨길 수가 없이, 그지? 숨길 수가, 그죠? 그냥 미소, 그 기쁨, 말하면 안 되고, 비밀인데, 그죠? 말하면 안 돼. 그러나 숨길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독일 유학 가기 전에 저보다 조금 일찍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냥 계속 웃어, 이분이. 별로 그렇게 잘 안 웃는 분이 아닌데, 계속 웃고, 착해졌어. 너무 착해.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야, 전사님, 겉옷 진짜 예쁜 거 입었네. 봤더니 이거 입어. 가져. 줘요, 야, 저렇게 사람이 왜 변했지? 근데 이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변했어. 제가, 형님, 잠깐 오셔. 뭐 비밀 있지? 그러니까 비밀 없어. 비밀 없대. 내가 보니까 비밀 있는데, 비밀 있지? 비밀 없어. 솔직히 말해. 지금 말 안 하면 나하고 의절이야, 의절. 말해. 그러니까 나를 구석으로 싹 끌고 가더니, 그땐 전도사였어요. 조선사. 내가 조선사에 말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이제 미국 유학 가는 비자 나왔어. 이야, 미국 비자 유학 가는 비자 나왔다고. 그거 받고 나니까 누가 옷 예쁘다니까 벗어주고 신발 좋다니까 벗어주고. 이야, 그 비밀 하나 때문에.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산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줄 때도 있고 나눌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깨도 길을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차를 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시간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 이 비밀, 비록 주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칩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가야 돼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